오늘은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라. 네 번째 시간으로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이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안에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특별히 이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를 끌고 나아가는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의 의란 구약에 예언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행위,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구원의 행위인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의의 가장 극치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뭐였죠? 어떤 사건? 십자가 사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가장 극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불의를 행했죠. 이게 죄인데 그 불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사탄의 죄와 사망의 나라에 속해 있던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의와 생명의 나라로 이전해 주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에 두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대속하셨다. 이 사실이 놀랍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소식은 우리에게는 어떤 소식이겠어요? 기쁜 소식이겠어요? 저주의 소식이겠어요? 기쁜 소식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소식, 그게 기쁜 소식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가 그 중심 사건이지만 이게 복음의 다는 아니다. 더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그러므로 이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인 이 사단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우주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최종적인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깨달았고 그가 이 복음을 알았기에, 믿기 때문에 그에게는 복음이 절대로 부끄러워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복음 안에 있는 영광과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이런 은혜를 준단 말이야.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모든 삶을 그 복음에 다 던져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그 복음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 삶의 결박과 환난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자 24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모여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의 모습이 나올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라라는 이 설교 시리즈 시작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열정, 사도 바울 같은 삶에 있어서의 이러한 이 열심, 복음의 능력, 왜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못할까?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이러한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되었고 이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면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과 모든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그리스도를 향한 이 감격과 찬양과 감사가 솟구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그 벅찬 감격을요, 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을 보면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놀라운 감격과 찬양을 하고 나서 이제 12장부터는 그 복음을 그럼 어떻게 내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 그 내용이 12장 내용인데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근데 그 마지막 이 복음을 다 이야기하고 본인이 그 복음을 얘기하고 나서 그런 본인의 감격의 끈을 이렇게 외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보상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다시 33절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무슨 말이죠? 내가 아무리 복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것은요, 그 복음의 그 깊이와 은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아니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면서 나는 오히려 그 예수에 반하는 삶을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깊고도 넓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고 바울이 이거를 깨달을 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의 삶이 아무리 고난이고 환난이고 아무리 내 삶이, 내 기대와 생각이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여러분 이런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이 영광일까요? 그것이 저주일까요? 영광이죠. 그것은 기쁨이고 감사죠. 그래서 그는 주를 따르는 삶이 너무나 그의 삶에 감격스러운 기쁨의 삶이 되더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내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이게 고행이고 고난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자랑이요, 기쁨이요, 즐거운 일입니까?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평생의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더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큰 기쁨이 되는 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를 말해줬던 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1장 16절이었죠. 1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뭐냐면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상관없어요.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상관없어요. 가졌든지 못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은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 즉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대요?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은 뭐다? 구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다시 오늘 복습을 해요.
여러분, 구원의 단어적인 뜻은 이게 구출, 구조 그런 뜻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헤어나올 수가 없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속박과 갇힘에서 건진받아, 우리가 그걸 구원받았다, 구조당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두 가지 차원. 이걸 꼭 정리하시면 좋겠는데, 구원에는 소극적인 차원이 있고 적극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극적인 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예, 누구나 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된 거예요. 예, 이게 소극적인 차원의 구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은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에요. 즉,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불의한 자들. 근데 이 불의한 자들이 누구냐?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이 모든 뒤에도 붙어요.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그 심판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자, 바울은요, 이제 19절부터, 그러면 이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모든 불의한 자가 어떤 자들이냐, 어떤 죄를 행한 자들이냐, 이거를 이제 고발을 해요. 자, 근데 2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절부터 보면은요, 곧 모든 불의. 그럼 이게 뭐냐? 서술합니다.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자, 뭐에 처해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 사형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 불의한 자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벌한다, 심판한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에. 그런데 자기들뿐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동조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진노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언제? 마지막 날에. 그럼 질문. 여러분, 여기 나오는 죄 가운데 여러분 하나도 안 걸리시는 분 있으세요? 나 이거 하나도 안 걸려요, 목사님. 네,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라고. 마지막 날에. 예.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이 로마서를 읽고, 그래서 그는 마틴 루터는 맨 처음에 이 로마서가 무서운 복음이었어요. 그에게는 사실. 왜냐하면, 그래서 나는 정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난 구원을 받고 싶은데, 예? 하나님의 이 지옥불의 이 심판을 받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고행을 다 하고 많은 수행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또 살아도 항상 마음에 뭐가 있어?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항상 꿈틀꿈틀 나오는 게 뭐죠? 이 죄예요, 죄. 죄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고뇌하고 씨름하면서 살았던 자가 마틴 루터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마서를 다시 읽으면서 그에게 있어서 놀라운 복음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단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담당해야 할 이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 그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린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신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너희를 의롭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행하면 행할수록 뭘 깨닫게 해주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그걸 완전히 다 행할 수 있다면 의롭게 되겠지만,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는 분명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인간은 우리를 구원할 누군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길로 나아가는 게 구원의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율법을 모르는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있어서는 복음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 바울은 이거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마틴 루터가 깨닫고 나서,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는 역사를 바꾸는 종교개혁을 행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없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자랑할 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권세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사단의 죄의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우리였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대신 그 당신 아들이 진노를 받음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리를 주신 줄 아십니까? 그 아들의 자리를 대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더 놀라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도.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에 그 자리에 대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혀주셨단 말이에요. 당신의 그 아들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만약에 실제 상황에서도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진짜 아들이 죽고 원수 같은 아들을 그 아들로 삼아서 만약에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맞아줄 수 있는 정말 그런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이 손영원 목사님이셨죠?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은혜에 감격해서, 그것도 우리에게 큰 감동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정말로 깊이 깨닫게 된다면,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감사요 은혜겠냐는 거죠. 바울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요한은 권세라고 했고, 바울은 이거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여기서 이 능력이란 게 뭐냐면요, 그냥 이거예요. 구원을 받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맞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여러분, 우리에게 시기가 있고요, 수근수근거림이 있고요, 우리에게 정말 이 죄들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데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누가 됐기 때문에? 뭐가 됐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여러분 꼭 이거 아들한테 절대 말하지 마세요. 한결이가 사춘기라 가지고 우리 집이 완전 머리가 그냥 뚜껑이 다 열릴 판국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아들을 내쫓습니까? 말은 맨날 너 그럼 쫓아내버린다 이런 말은 해요.
근데 진짜 내쫓을까요? 왜요?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그래도 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녀입니다. 이 자녀가 주는 권세라는 거예요. 자녀가 주는 권세. 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이 진노로부터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진노를 받지 않는 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 능력으로 된 거예요?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예? 이게 구원의 소극적인 면이라면, 예,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적극적인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단지 심판을 받지 않는 차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도 구원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럼 자녀 만들어 끝, 이게 아니고요.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느냐, 어떤 일을 행하게 해주시느냐.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요, 하나님은요 다 준비해놓고 계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무한한 자원에 우리에게 동참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같은 자들인데 우리에게 그런 유업을 주신다는 게, 여러분, 이게 가장 기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드시고,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 있죠? 예? 탕자는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나는 그냥 종으로 있는 것도 감지덕지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종으로 있게요? 아니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금가락집에서 끼워주고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소잡고,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은혜, 하나님의 무한한 이 자원들을 다시 유업으로 받게 되고, 이것들을 성경은 어떤 그림으로 말해주냐면,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 아멘이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해주시는데,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확히 나와 있어요, 왕노릇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왕노릇. 여러분, 이거를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8장을 볼게요. 8장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8장 18절. 자, 생각하건대. 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우리는요, 여전히 아직 이 세상은 죄가 남아있어요.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서 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이 세상의 방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구원은 아니기에, 이 말은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니기에, 아직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사이에서 어떤 이 고난, 이런 투쟁 같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현실이. 그런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분이 모든 죄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미 심판하시지만 그 사단을 완전히 이제 불 가운데 심판하시게 되면은 그 더 이상 이 세상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상에는 죄라는 것이 없고 사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영광은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와는 비교가 안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자, 19절이에요.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피조물이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지금 이 피조, 자연, 만물,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이 구원을 여러분 정말 사모하십니까? 아멘이세요? 근데 지금 이 피조 만물도 성경은 말해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이, 이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날이 있단 말이에요.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피조물이요, 20절 보니까 허무한데 굴복한대요. 허무하다. 이게 뭐냐면 죄의 결과거든요. 인간의 죄의 결과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냐면 이 피조세계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마스크 쓰고 이렇게 힘들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연이 파괴되고 오염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더 심각하게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 만물도 결국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때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회복이 되느냐? 자, 이거죠. 19절 다시 한번 보면 그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여기 아들들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시고 포기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한다는 말은 우리의 이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적 대리 통치자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어요. 왕 노릇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거를 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주체성을 말하지만, 사람들은 돈 하면서 돈에 빠져 살고, 사람들은 그 섹스에 빠져 살고 중독되고, 이 세상에 무언가에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종속되고 끌려가면서 그런 종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혹시 우리도 내 약한 그 무엇 때문에 그것이 나를 완전히 얽어매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인데 혹시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며 살고 있지 않냐고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모여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거를 피조물도 바란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여러분 정말 기대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여러분,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삶에서 너무나 잘 돼도 문제고 너무나 안 돼도 힘들지만, 여러분 너무나 잘 되는 것도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막 그냥 몇십억 되는 아파트에서 살고 막 그냥 전망 좋고 그런 사람 여기가 천국이니 막 이러지 않겠어요? 예?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좋은 것에 대한 소망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걸 나에게 유업으로 주기를 원한다. 그거를 정말 믿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렸고 내가 쫄딱 망했고 힘들죠. 상황은 정말 힘들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 소망이 있고 없고는요, 내가 이 현실을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예. 이게 성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 왕노릇 한다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시면 22장 보면 쭉 22장 1절, 2절 넘겨주실래요? 3절, 4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말하는데, 마지막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고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들이 어떻게 세세토록 뭐예요?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질문, 저는요, 여러분 이 왕노릇 누가 한다고요? 저는 옛날에 이걸 어떻게 했나, 왕노릇하는,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줄 알았어요. 난 믿기지가 않는 거야.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데 우리가 그날에서 하나님과 아들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산다?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예. 이거를 이게 가슴에서 막 끓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은 바로 이게 최종적인 구원인데, 여러분, 이 구원이 언제 임하는 거예요? 예? 이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언제 임하는 거예요? 예? 예? 현재? 미래? 언제 임하는 거예요? 예? 미래에 임하는 거지. 예?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은 정확한 표현은 받을 거예요. 받을 거.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뭐라고 얘기해?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했어요. 이게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받을 것이니 이건 받은 거예요? 받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받을 거지. 그렇죠?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앞에 진노하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예? 받았다며. 예.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뭐라고 얘기해요? 받았으니. 그죠?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받았어.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소극적인 차원에서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진노로부터 벗어난 게 구원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것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시고 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받을 것이니, 이건 이해가 돼. 근데 여기서는 또 구원을 어떻게? 받았으니! 이미 받았대.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이거 언제 이루는 거야? 과거에 이루는 거야? 앞으로 이룰 거야? 언제? 지금 구원을 이루라고. 그럼 질문. 구원은 받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이룰 거예요? 아니면 이 세 개 다예요? 제가 무슨 질문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왜 바울이 이게 무슨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구원을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헷갈리게 표현하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항상 구원을 미래적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와야 돼.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이 구원을 항상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마지막 때에 주의 날에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야. 이거를 기대했던 게 구약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끝까지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 여러분 메시아는요 마지막 날 종말에 와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메시아를 마지막 종말에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내셨어? 역사 속으로 미리 보내셨어요. 맞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왜 그랬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우리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 권세로 왕노릇하면서 사단이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런 복음을 전하셨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함으로 이 구원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어. 이 말은 이게 왔다는 소리야 안 왔다는 소리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과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생명과 평안과 기쁨은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방식들을 미리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그 의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그런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이 땅의 통치 속에 문화 속에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이야.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이 땅에서부터 나는 누구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도움 없으면 다 넘어집니다. 내 결단과 내 결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넘어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뭘 도와주시면 우리를 뭐하게 해주신다고요?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부터 굳건하게 그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까지 인내하며 투쟁하며 견뎌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 기름은 뭐 들기름 참기름이 아니고 무슨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하고? 인치시고 여러분 인치셨다는 말이 뭐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 여러분에게 넌 내 거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거를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너 그럼 되냐?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건 내가 자녀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보증으로. 이게 뭐 보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증.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예요. 구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자녀니까 심판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아요. 그럼 그렇다고 그럼 현재에서 나는 자녀가 됐으니까 그냥 룰루랄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해나가야 돼? 이루어 나가야 돼.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될 때 결국 우리의 구원이 어디까지 인도함을 받아요? 그 마지막 최후 순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 그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는 내 자녀였어라고 인정해 주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이 뭐냐?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을 누가 시작했어요? 내가 시작한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먼저 심판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예. 그 심판주로 나타나시는 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루실 줄을, 뭘 이뤄? 착한 일을 이루실 줄을,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확신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구원받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뭐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이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처음 시작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어떤 잘남과 내 행위가 구원 속에 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를 동참시키는 작은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능력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참여를 넣어 두셨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을 수 있냐? 이거 하나뿐이에요. 뭘 통해서 받아요? 믿음을 통해서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이미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그 한 가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믿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 때 믿음은 어떤 의미이냐?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자, 우리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믿는다라고 할 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피스티스는 뭐가 믿음일까요? 단지 지적인 동의?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물론 지적인 동의라는 것이 믿음 속에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알매 요소가 있어야 돼요. 알매 요소.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적인 동의 맞아요. 예. 그런데 잘 보세요. 알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을 때에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선포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선포된 복음.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일단 우리가 들어야 돼.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것이 지식으로 있어야 돼. 그래 믿을지 안 믿을지 이게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첫 번째는 복음이 들려야 돼. 복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근데 안다고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고 다 믿음을 가져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을 그냥 동의만 했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 지식을 알고 동의했으면 거기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동의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냐고, 나하고. 나의 삶에서 그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복음이 신뢰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 예. 두 번째 요소가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이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신뢰는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건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 즉,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의심도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뇌도 할 수 있고요. 질문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과정들이.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10장에서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믿음에서는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듣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듣다 보면 그게 정말 맞아? 의심이 생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믿음의 과정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것이 없이 그냥 믿음이 절대로 생겨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도마가 예수님이 그 손 만지게 해달라고 할 때 주님은 그걸 그대로 받아주시죠. 예.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의심 많은 도마는 그 의심이 불신이 아니에요. 그 의심이 오히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나중에 인도에 가가지고 순교하기까지 만드는 확신으로 나아가는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마지막 세 번째 차원 여기서 믿는 자에게 할 때 믿음은 어디로 나가냐면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비행기가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것은 그 믿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 기장이 전문 기장이고 그러니까 나를 어디까지 미국까지 잘 인도해 줄 거야. 믿으니까 비행기를 타지. 순종을 하지.
그거를 신뢰하지 않으면 누가 그걸 타겠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나의 인생을 그 최종 구원까지 인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는 이 세 가지 차원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믿음을 그냥 단지 그냥 지적으로만 이렇게 아는 것 정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복음이 능력이 안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번에 특세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이번에 특세가 다시 살아나라인데 여러분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나기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받는 방법을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제일은 뭐라고? 사랑이라고.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이 복음 모든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이 최고라며. 그럼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사랑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난 이게 이상했어요. 왜 믿음일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며. 여러분 믿음이 가진 독특한 특성 때문이에요.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기 위해서는 내 고집을 죽여야 돼. 나를 내려놔야 돼.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만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하신 분들이고 많은 경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생에서 한 번쯤은 그럴 때 있어요. 너 있잖아 나 한번 믿어봐. 지금 막 상황이 안 된다고 막 쫄고 그것 때문에 막 오매불망하고 막 그냥 안절부절 그러지 말고 나를 한번 믿어봐. 내 말을 믿고 따라와봐.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이번에 정말 이번 특세가 저는 여러분들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저의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 믿음이 단지 그냥 그동안 신앙이 어떤 관습적이고 그냥 신앙이 습관적이고 그냥 어떤 전통적이고 이런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그게 아니라 구원을 가져다 주는 정말 복음으로서의 이런 믿음. 예. 그러므로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에 이거 갖다 붙였잖아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 17절 보여주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그 창세기부터 구약을 거쳐서 그 신약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성경의 학자, 구약의 학자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약에서 단 한 번도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겠죠.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헬라어 피스티스는 신뢰, 신실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즉 앞에 있는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났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나니까 그 신실함은 어디로 나아가요? 누구의 신실함으로? 우리의 신실함으로. 우리의 반응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로 이것은요.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조엘 오스틴 같은 그런 이상한 목사들이 하는 긍정의 힘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여러분 그 믿음 아니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둘 수도 있어요. 왜? 정신 차려야 되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 속에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두셨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믿습니다. 뭘 믿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믿음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뜯어 고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굴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신뢰하라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나의 믿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둬야지만 그 뿌리가 견고해지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결국 어디로 나갈까요?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만 살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만 살 수 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천수 목사님 그 책에 나오는 한 예화인데요. 한 목사님이 이천수 목사님 찾아왔는데 이 한 목사님이 신학교 때부터 워낙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 언어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헬라어, 뭐 히브리어, 뭐 할 것 없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수가 되려 유학을 가셨대요. 유학을 가셨는데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공부하면 자꾸 까먹더라는 거예요. 까먹다.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병원에 갔더니 글쎄 정말 기가 찬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뭐냐면 그 신경, 머리 뇌세포 중에 해마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해마가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하면 그것이 기억되는 장소가 해마인데 이게 망가져 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남지를 않는 거지. 예. 그러니 이 공부를 하러 간 사람에게 이 목사님 이게 얼마나 이 천청병력 같은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겠어요? 그러다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겠어요? 뭐 없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치료하려고 한국에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셨는데 그러면서 2년 동안 계속 치료해 나아지는 않고 이 점점 악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강단에 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했는데 방금 전에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또 반복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나 힘들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2년 동안 또 기도하면서 지내시다가 이제 이찬수 목사님 만나러 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이찬수 목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제가 적어 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 전에는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 방면에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평가는 당연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저는 이번에 여러분 이렇게 성도님들 많은 걸 보면 이게 진짜 은혜인 것 같아. 정말 예전에는 이게 정말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예? 이게 지금 얼마만인지, 예? 그러니까 뭐 이창호도 다르게 하여튼 이 목사님도 이 모든 게 은혜구나. 이게 생각이 이게 고백이 되면서 그러면서요. 놀라운 말을 하실 때 무슨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선교사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인지 아십니까? 제가 해마가 파괴되는 병을 앓으면서 할 수 있는 외국어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외국어를 공부하려고 해도 이게 뭐 암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남지 않으니. 근데 왜 북한이냐? 이분이 하신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말로 선교할 수 있는 곳이 북한이니까 나는 북한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물론 이 목사님 나중에 하나님 마음에서 구원 받으면 이제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날이 오겠죠. 하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은 어때요? 기억력을 잃고 있어요. 기억력을. 그럼 모든 사람 같으면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사냐 하면서 막 절망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뭘 가지고 소망을 갖는 거지. 예? 내가 북한에 가서 내가 그래도 이 한국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이분이 생각하신 것은 그 일, 북한의 선교를 내가 해야지 하는 일을 놓고 지금도 북한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능력 보잘것없어요. 내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포자기해요?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끝까지 우리를 이루하실 것을
확신하노라. 이 바울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뿌리와 모든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살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하박국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은요, 오늘 우리가 이 현재에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연결해주는 그 힘이 전 믿음이라고 믿어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결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을 읽고 설교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